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월 달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묵상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아까베를 통하여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볼 텐데 참 감사하다는 의미는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한 복음의 진수를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 차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한 마음으로 또 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서의 여러 가지 주석들을 좀 보면서 그 중에 참 은혜되었던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고 그 책들을 많이 읽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 주석에 보면은 그 서간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의 폭발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복된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갈라디아서 읽으실 때 다이너마이터 같은 폭발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능력, 헬라어의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을 갖고 있죠. 성령과 함께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안에 또 제 삶 안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복된 삶을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복된 그리고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볼 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두 가지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과 자유의 폭발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복된 삶. 이 말씀을 2주간에 살펴볼 동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진단을 이제 해볼 텐데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나 혹은 복된 삶에 대한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는가? 1:1 제자 양육의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였던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거스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본성을 거스린다. 이런 거스린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대적한다,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갔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죠. 두 영역이 싸우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될 과정인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육체의 타락된 본성이 수많은 영역들을 지배하고 우리는 지배당하여 이러한 능력과 또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청소년 시절에 배웠던 그 유명한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긴 곳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영적 전투를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쭉 시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림으로 전체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와서 빼앗긴 영역들을 복음으로 다시 찾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1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양보하지 않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부르심에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다. 여러분이 기초 위에 여러분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스타트예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으십시다. 그 다음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있는 곳에 두 가지 큰 물줄기가 흘러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처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강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바로 질서를 얘기하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 샬롬이 오고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샬롬이 오는 것이죠. 이 샬롬의 어원이 되는 이 동사 샬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통은 만사 형통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삶 속에서 느긋한 자세로 기다리는 자세로 주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신으로 설 때 여유가 생기는 것을 형통이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은혜와 형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쳤으면 좋겠고 또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은혜와 형통의 큰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복음의 진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보석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담겨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복음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발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근거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죠. 두 번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은 굉장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악한 세대는 엑셀레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절망적인 상태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엑셀레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엑셀레타이라고 쓰는 단어는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가르친다, 교육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다고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는 남은 힘 하나 없이 늪이나 물에 빠져 죽었던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를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건져 올리셨다. 복음이죠.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절망 상황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셔서 건짐을 받은 존재가 된 은혜 속에 있는 자이다. 복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 이 문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네 번째 단어는 이제 5절 말씀인데, 이 선포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하시죠. 우리 인간이 하는 노력과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타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온전히 그에게 돌릴 때, 은혜적인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너무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강 건너에 불 난 것을 불구경하지도 않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턱이 빠지거나 관절이 삐끗했을 때 우리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주 오래된 병을 앓게 됩니다. 척추가 다치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잡는 일에 힘쓰죠. 바로 이것이 육체의 본성을 거스른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필치를 보면은 저의 느낌과 감정은 굉장히 필치가 강하죠.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 중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8절에 남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단어는 여기밖에 쓰여지가 않아요. 이만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관하는 것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직시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 너무 잘합니다. 형제가 이탈하거나 벗어나거나 아프거나 혹은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형제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바로잡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되죠.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처음 전반에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그 서간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의 폭발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복된 삶이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이너마이트 혹은 크레모, 폭탄의 뇌관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생기가 없는 부분에게 생기가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이 영적 자양분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이러한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육적인 질병이나 혹은 영적인 그 상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2주 여간에 들어서 진리의 정수인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함을 통하여
다시 폭발적인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